8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몸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자체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서를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게 되었던 데살로니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서 큰 다툼이 있게 되었고 서로 갈라지게 되어서 바울이 여기에는 실라노라고 이렇게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면서 제일 먼저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로막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매를 맺은 만큼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투옥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도록 기적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체험을 가지고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게 되었던 바울의 사역의 기간을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 충성을 서약한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기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게 되었던 바울을 향하여서 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밤늦게 몰래 이 도시를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하여서 정말 도저히 그곳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는데 근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신앙의 이렇게 작은 모습들과 자라는 것들을 보기는 하게 되었는데 더 돌보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게 되었던 자신의 사역의 그 한계에 안타까움을 보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됩니다. 또 초기 사역이니까 또 더 그렇게 많은 애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도 보이는 것처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게 되는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제자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부탁하여서 이곳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실라가 도착하게 되었고 나중에 디모데가 도착하게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3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3절의 말씀의 그 결과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 자라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칭찬해야겠죠. 격려해야겠죠. 그러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서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 원치 않아서 자기가 몰래 피하여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목장지를 향하여서 떠나게 되었던 바울에 대하여서 비난할까봐 그러한 목회적인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있게 되면서 내가 본의로 자의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음을 그렇게 변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명거리가 되고 이유거리가 되게 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자기들을 위한 목자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서로를 향하여서 용기를 주면서 세워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3개월밖에 있지 않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애착과 애정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짧게 사역한 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향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인격적인 신뢰와 서로를 향한 친밀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곳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게 되었을 때 이 세 표현을 가지고서 바울이 소개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흔히 바울의 삼중적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서 바울이 잘 쓰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었던 것이 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아도 이 말씀을 또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잘 쓰고 있는 것인데,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행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수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수고하게 되는 것은 안 잘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뭔가 결과와 대가를 얻기 위하여서 하는 수고가 바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게 되었던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몸과 삶을 바쳐서 헌신하고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값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서로를 향하여서 대가를 바라보면서 이익을 얻을까가 아니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세워가고 섬겨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이라 말씀을 드렸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가 이 사도 바울의 초기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기 사성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갖은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기의 입술로서 고백되게 되면서 누구에게도 남겨졌냐라고 하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하여서 긴박성을 가지고서 해야 될 도리를 향하여서 다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돈은 벌어서 뭐하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가정은 지켜서 뭐하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살이를 살아서는 뭐하나 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빗대고 소금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바탕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던 것이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견디고 참고 그리고 소망 중에 이겨내는 그 마음이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신앙을 본받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본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환난 속에서 자라는 신앙입니다. 그 바탕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9절에 나오게 되는 세 동사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에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도한 서약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과 문화와 로마의 잡다한 다신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 결별과 버림인 것이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애착을 갖고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에 대하여서 이별을 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고하는 과감한 결단과 그리고 선택이 이 초대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선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비집을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었던 이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 번째 결론과 완성 그리고 마무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위로와 많은 약속과 은총을 주시는 복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확신된 모습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섬김의 아름다운 몸짓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3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이 서로 매치되어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바울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내 편 되어져 본 적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 편이 아니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시며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과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소망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많고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기도 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를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